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상전으로서 종이요, 시종이요, 모섬이요, 일꾼인 우리들에게 각각 은사를 따로주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개척하는 은사를 주고, 아볼로는 개척한 교회에 들어가서 양육하는 은사를 주시. 사람들마다 그 은사가 다 달라요. 주의 종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아요. 셀리드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은사를 받는 것은, 어떤 분은 기도를 잘합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잘 전가합니다. 어떠한 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따릅니다. 어떠한 사람은 구제 잘하고, 다른 사람은 위로 잘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를 잘하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특기를 주셨는데 그 자기의 은사를 충분히 발휘해서 일하면은 크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알아야 돼요. 저는 제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알고 있어요. 저는 목사 연사를 받았고, 그리고 복음 전도자, 부흥사 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받았으면 팔자 편안하게 살 건데, 목회만 하면 제가 얼마나 편해요. 근데 목회 연사에다가 부흥사 연사를 같이 받았으니까 한 머리 목회하면서 또 다른 면에 부흥회 다니면서 국내외 출장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호불호 일을 해야 되므로 굉장히 심신에 피곤합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옛날에 신학교 시절에 기도할 때 모든 은사를 다 주시옵소서. 모든 은사를 다 주시는데 이제 생각하니 하나님이 많은 모든 은사를 다 주었었으면 벌써 나 죽었을 거예요. 감당을 할 수 없어요. 욕심이 많지. 지금 두 은사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그러나 일단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목회도 하면서 부흥회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요새 힘에 붙여서 좀 골골할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주께서 각각 은사를 주신 대로 믿게 한 종이요, 시종이요, 모섬이요, 일꾼입니다. 모섬과 일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모섬과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주신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6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자, 직분이 다르지 않아요. 바울은 심었다. 개척자인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곳에 가나 개척을 한다고 무수히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개척이 굉장히 힘들지요. 개척은 이 돌짝밭을 갈아서 돌을 다 치우고 가시와 은거키에 있는 꿀을 치우고 옥토를 만들어서 씨를 뿌리자니까 개척하는 사람은 굉장히 고된 삶을 삽니다. 저는 저희 평생의 교회를 3번 개척했는데요. 불광동에서 개척했고 서대문에서 개척했고 그 다음에는 이 여의도에 나와서 개척을 했는데, 개척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척지에 가서 자기 자신을 그곳에 파묻지 않고는 결코 그곳에 교회가 부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교회를 개척하겠다, 어림없는 일이죠. 오늘 개척 교육을 받고 나가는 사명자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내가 여러분 보면 장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다. 왜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고 더 장한 일이 없으니 그건 하늘나라에 가서 큰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위대한 일이지만, 그러나 개척은 죽어야 돼요. 개척은 쉽게 편안하게 교회가 개척되지는 않습니다. 날카로운 괭이를 가지고 땅을 파도 힘든데 이런 뭉뚱한 십자가로 사람의 마음을 파야 되는 것입니다. 세일스맨은 무엇으로도 팔 게 있잖아요. 화장품이라도 들고 옷가지라도 들고 나가서 팔지만은 이는 순전히 말씀을 팔아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팔아야 돼요. 그러니 힘이 들 수밖에 없죠. 저는 개척교회 할 때 보통 하루에 5시간 이상 기도를 했어요. 5시간 이상 기도하면 온 무릎이 다 벗어집니다.
몸 전체가 몽둥이로 얻어맞은 것 같을 정도로 애통하고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개척이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헌금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 동안에 얼마나 애타고 고통스럽고 좌절될 때가 많은지 이루 형언할 수 없습니다. 전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을 때는 저 가운데 저기 앉아가지고서 몇 번이고 별이 충충한 하늘을 바라보고 교회는 못 짓고 녹물이 뚝뚝 떨어지는 이 철구조물 밑에서 하나님, 철구조물이 무너져서 나를 장사지내 주십시오. 이 상대 어찌할 수 없으니 이 자리에서 내가 죽게 하여 주십시오. 목사가 자살하면은 지옥 갈 것이고 또 시문에 나고 좋지 않을 것인데 교회가 무너져서 자연이 죽으면은 그거는 천당도 가고 나쁜 욕도 안 해도 먹을 것이 주님 이 철골 내 위에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이제 떼쓰는 거지요. 날 죽이세요. 날 죽여. 그런 때를 쓰는데 그걸 점잖하게 때를 쓰자니까 하나님 철골이 내 위에 떨어져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물었습니다. 그런 죽음의 고통이 있기 전에는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간 연후에 부활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업이란 적은 사업은 적게 죽고 많은 사업은 많이 죽어야 됩니다. 죽음이 없이 하나님 사업은 이루어지는 법이 없이 그것이 법칙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오늘 복음이 증거된 지 120여 년 됐는데 한국에 여러분 이 불교와 유교의 본 터전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어져서 지금 1200만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이 위대한 교회의 부활인데 이 부활을 위해서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대원군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을 받았습니까? 우리 앞에 보이는 한강 건너 절두산 저기만 해도 3,000여 명이 저기에서 목이 잘려.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유배를 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고통을 겪어서 죽었기 때문에 그 부활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예수를 많이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선조들의 순교의 꽃으로 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우리가 참 너무나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만약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돼요. 그 고통 당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피를 흘려주시기 때문에 그 피 흘린 곳에 피어난 부활의 꽃이 오늘날 한국 교회요, 한국 성도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사업이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점령한 세상 속에 들어와서 하늘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와 그 싸움이 그렇게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정사와 권세, 무장을 해제시켰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마귀는 강하게 이 세상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들어가서 투쟁하지 않고는 마귀의 진을 회파하고 하늘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심기 위해서 그 기초를 만들었기 때문에 많이 매도 맞고 감옥에도 많이 들어가고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세운 모든 고린도 교회나 그렇지 않으면 데살로니가 교회나 에베소나 빌립보나 골로새나 모두 다 바울의 무덤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죽었어요. 그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그가 고난을 걸머쳤기 때문에 그 뒤에 부활의 꽃으로서 그 교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개척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